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이 안식일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고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킴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도 한번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뜻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아마 이 말의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모세가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선포하는데 그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너의 안식일이다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모세도 아니고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안식일의 주인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란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성경이죠. 그럼 이 성경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성경책. 네, 저죠 당연히. 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런 말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까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은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면은 그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 때, 만드셨을 때 그 의미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바르게 할까요? 당연히 그것을 만드신 분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두 번째 뜻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하신다. 자, 법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국회의원이 없는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발의해가지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발의하고 법을 만들려는 취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히 법을 만든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취지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이런 날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식일의 참 의미는 누가 잘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올바른 거란 뜻이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도 동의하실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주일 성수 하는데 어떤 게 주일 성수일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일을 이해하고 그 날을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 의미를 바르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세 번째인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은, 다시 말하면 안식이 예수님 거란 뜻입니다. 안식이 예수님 거다. 그러면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그거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을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식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른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포근한 침대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이불을 덮어도 거기에서 안식이 있지 않아요. 내가 복잡하게 하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진도 7전 마을과 같이 고요한 마을에 저 7전 호수를 저수지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순간순간은 안식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누구만이 주신다고요?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그리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안식을 꼭 주시기를 저는 기도했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분주하게 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안식을 구하라고 그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여있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받아 누린다면은 그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뜻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하시고, 안식은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유. 하나님은 왜 안식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무엇에 근거해서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도 사람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가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십계명을 말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 일곱째 날, 요즘으로 따지면 토요일인데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그 창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구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창조 기념일이에요. 창조 기념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완성인 안식일을 기억해서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 너희가 고백한 것으로 내가 받으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주일을 지키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한 날을 구별해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바꾸지 않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똑같은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말을 했고요.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유가 조금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종으로 종살이하던 너희를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세련된 말로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행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모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생겨도 이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곧 있으면 이제 농번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주에 있을 때 그때 봄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들이 교회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예, 배 그 꽃 수정하느라고 벌들이 와서 수정을 다 해줘야 되는데 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일일이 다 흔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수수를 다 이렇게 숟가루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시키느라고.
그래서 나주 전체가 아주 배밭으로 갑니다. 예배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우 잘했다, 그래 잘했다, 배가 많이 수확되어야 너희가 가을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지, 너무너무 잘한다, 과연 그러실까요? 과연 그러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사는 모든 것, 마실 것도, 우리 앞날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여러분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강남에 보면은, 강남뿐만 아니라 좀 이제 공부 학생들 그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부모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주일학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3이 되잖아요. 내가 대신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고3만 되면 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나와요. 학원 가야 됩니다. 안 나와요.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은 지혜를 받아요. 그게 참된 지혜예요. 꼭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삶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기껏해야 공무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껏해야 월급쟁이밖에 안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한 사람들 나중에는 사업을 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가가 된단 말이죠.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 공부 조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을,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요? 그게 과연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있더라도 아주 약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구원 기념일입니다. 구원 기념일. 이것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눈에 들어오게끔 표로 만들었는데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창조 기념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 기념일.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받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냥 뭐랄까요? 번거롭기만 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 안식일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목적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생각날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가끔 가다가 나를 기억해다오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선한 의지가 강하지 않거든요. 악해요. 항상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날은 어김없이 돌아오죠.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고, 항상 생각하면 좋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곧 있으면 3월 1일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죠? 3.1절이죠. 그날은 국가 기념일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우리 아이들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3.1절은? 네? 저의 생일을 기념합니까? 저의 생일이 3.1절이어가지고 온 국가가 태극기를 걸면서 축하해 줍니다. 얼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기념해요?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우리 유관순 누님께서, 우리 할머니죠. 유관순 할머니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제의 그 독재 그리고 식민의 항거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을 외쳤던 그날, 항일 운동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만약에 3.1절을 국가 기념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기념일을, 그 만세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후세대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그런데 매년 3월 1일 국가 기념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쉼을 주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또 태극기까지 걸게 되면, 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된 것 다 그분들의,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분들의 희생도 있었구나.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나는 내 후손들에게 어떠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는가? 한 번쯤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 그 말이란 자체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편안하게 쉰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쉬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또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노동을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노동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것, 그거는 게으른 거라 생각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 그걸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뇌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치매가 걸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랍니다. 불면증. 잠을 한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주면 이 뇌가 깨끗하게 청소가 된답니다. 근데 청소가 되기 전에 깨버려요. 그래서 또 막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정리도 다 하기 전에 또 깨버려요. 그러면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혈관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충분히 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쉼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요즘은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잘 들어보세요. 누가 쉬게 되는가? 너나. 여기서 너라는 것은 주인을 뜻합니다. 집 주인. 너나 내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까지 지금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하는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쉬어라 하는 거예요. 사람만 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종들도 쉬고 가축도 쉬고 모든 날이 다 쉬어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7년에 한 번씩 땅도 쉬어라. 땅도 쉬어라.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쉬어라.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 문자 그대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그런 뜻일까요, 과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는 안식일 규정이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그 의미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규정입니까? 의미입니까? 의미죠, 당연히. 의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라는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이 안식일의 의미를 오해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묻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뭐냐? 숨 쉬는 것도 일일까요? 그럼 숨을 쉬면 안 되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우리는 식사하지 않습니까? 먹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도대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나 딱 발견했는데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 날이 있다고 해요. 이 날은 꼭 파종해야 되는 날. 그런 날 있습니까? 꼭 이 날 아니면 그 놓쳐버리는 시기. 그리고 과일을 수확하거나 농작물을 수확할 때 하루 더 지나면 품질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시니까. 근데 그날이 하필 또 안식일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으시죠? 오늘 따면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데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내일 따면 100만 원 손해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쉬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거둘 때 쉰다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추수하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절대 추수하면 안 된다는 이 계명에 따라서 일체의 추수하는 행동을 금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밀을 딱 손으로 훑었어요. 추수한 거네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껍질을 까기 위해서 막 비볐어요. 탈곡을 했네요. 그리고 후 불고 못된 것은 골라냈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추수했죠. 추수했다고 그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추수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향해서 막 대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설병이라는 게 나오죠. 진설병.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쳐놨을 때 그 성막 안에 조그만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12개를 거기다가 진열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셨거든요. 언제 하냐면은 안식일에 막 구워가지고 안식일에 그걸 진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놔둬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빵을 또 굽습니다. 12개를.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죠. 그러면 교체된 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피해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돈도 없어요. 배는 고픈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만났죠. 나 너무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나 사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 있다. 뭐요? 진설병.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진설병은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스스로 깨끗하냐? 예, 깨끗합니다. 그럼 먹어라.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죠?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먹고 있죠?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근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배고픈 다윗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네 이놈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쳤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사장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어겼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법은 어겼습니다마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행동, 그걸 우리는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배고픈 사람의 그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는 것,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율법 규정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유로우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좀 속된 말로 꼬장꼬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관대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관대하신지. 법 하나 어겼다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법 하나 어겼다고 너 왜 법 어겼느냐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차피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법을 어겼어요. 괜찮다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관대하십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요. 안식이란 뭡니까?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창조적인 일,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거죠. 없어져가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없어져가는 기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창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그 안식일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그 배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거죠. 창조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죠. 구원입니다.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을 가지고 왜 추수하느냐 가지고 지금 따지고 들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엄격하게 그런 신앙관을 가진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도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분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주일에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날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구나, 이게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있어요. 때마침 옆에 슈퍼가 있습니다. 이걸로 빵 하나 사 먹으면 힘있게 집으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떤 게 확 들어왔습니까? 머릿속에? 어떤 말이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굶었어요? 저를 그렇게 좋게 보십니까? 예, 굶었습니다. 배를 쫄쫄 굶으면서 허리를 접으면서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뭘 한 줄 아십니까? 제 스스로 나는 주일 성수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는 승리했다. 지금이라면 저는 사 먹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세한 규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 배고픔을 해결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더 요원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율법적으로 우리 자신을 올가매지 않았는가? 여러분 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우세요. 자유. 말씀을 지킬 때도 자유. 그리고 혹시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어길 때도 자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 나와요.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때마침 거기에 오른손이 말랐어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손이 안 펴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이 손 한번 펴봤으면 그렇잖아요. 이 손이 안 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됐다. 예수가 저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한번 보자. 왜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 거죠. 그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다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는다 하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도대체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거죠. 아멘.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 말에 더 이상 어떻게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이 그 자리에서 회복돼 버렸어요. 죽어있는 손이 살아난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왜요?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안식일에 주인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 어겼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가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안식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일이고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이 아니에요. 또 어렸을 때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주일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공부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제가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당연히.
시험이고 뭐고. 왜요? 아니 안식 주일에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언제 합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갔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했더니 농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구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저 보세요.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 1시 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5시 반에 저녁 밥을 먹고 준비해서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4시간, 5시간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저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공부도 하지 마라. 친구들과 놀지도 마라. 운동도 하지 마라. 그럼 뭐 했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 낮잠 잤죠 뭐. 낮잠 자고 또 뭐 했을까요?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했어요? 자빠져서 텔레비전 봤죠 뭐. 할 것이 없으니까 텔레비전 보는 거죠. 잠은 안 오고. 여러분 그게 주의를 잘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선합니까? 썽썽한 사람이 일부러 낮잠 자는 것보다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선한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 보고 정신 멍하게 바보처럼 되는 것보다 차라리 한참 자라나는 성장기에 농구라도 했으면 제가 키가 한 3cm 더 컸을 텐데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이나 교회의 관습에 의해서 또는 주일 성수라는 명목으로 안식의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율법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고 관습은 대체적으로 따르는 것이 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율법보다 위대하고 관습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뭐라고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창조하고 사랑으로 구원하고 그 사랑의 원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날. 고된 노동을 멈추고 쉼을 얻게 해주시는 날이에요. 고통스러운 질병도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회복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시고 또 참되게 안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